오늘도 새벽 기도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도, 일상의 갈림길의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삶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를 만물 가운데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교회를 믿음 위에 굳건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모일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며 축복과 기도로 서로를 든든히 세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가정마다 복음 안에 굳게 서게 하시고 그 믿음이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하며 가르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감을 경험케 하옵소서. 복음 안에서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깊이 경험하는 세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주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여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나안 땅 정복 여정을 볼 때마다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과 같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다시 배울 그날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영적 귀한 전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귀한 믿음의 용사로 잘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을 보면서 이 갈렙의 인생의 그 여정이 참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참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었죠. 85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도 이 귀한 믿음을 그는 잃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을 살 수 있었다니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갈렙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날이 갈수록 그리고 노년이 되어 갈수록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귀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째로 갈렙은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아멘.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 상황에서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적이 얼마나 큰지도 보았고 또한 이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리고 어려워 보인다라는 그 현실 앞에서도 그는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사람의 말도 아닌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모세가 갈렙을 향해 또한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해서 하시는 평가가 바로 그는 충성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되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충성되다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형식적이거나 맹목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명령에 나도 진심으로 거기에 동의를 하고 나의 전심을 다해 힘을 다해 나의 목숨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며 나오는 것, 그것을 충성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충성되다라는 것은 철저히 순종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갈렙은 정탐을 하면서 자신보다 몇 배나 덩치가 좋은 거인을 보면서도 또한 그 견고한 돌벽이 두꺼운 그런 가나안 성읍들을 보았으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철저히 순종하였죠. 그는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 세대 모두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하는 그 속에서도 그만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애쓰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모두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고 하는 그 격변기를 지내는 동안에도 그는 늘 여호수아 뒤를 묵묵히 따르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센 파도를 인생 가운데 만나고 또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낙심되게 하는 일들을 만나고 우리 세상의 가치관들 속에 살아가면서 참 어지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사람을 결단코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유일하게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충성된 자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결국 귀한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 충성된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갈렙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었던 이유는 그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갈렙은 끝까지 그의 인생에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갈렙의 나이를 미리 성경에 읽어서 알고 있어서 그렇지 사실 그의 말만 보자면 그의 나이를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가 이 고백을 할 때 그의 나이는 85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자신도 자신이 육신의 나이가 많아졌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 말만 들어보자면 요즘 시대로 치자면 막 이제 갓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과 같은 그러한 열정과 패기가 느껴지는 말입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 그런 믿음의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갈렙은 비록 85세였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비전을 품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은 비록 육신의 나이는 들어갈지언정 절대로 그의 믿음과 정신은 하나도 늙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나이가 적은 청년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지 않으면 오히려 힘없이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점점 1년, 2년 지나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 일들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으로 조금은 연약해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 무엇도, 그 현실도,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갈렙은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사람의 계획이나 그의 인생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85세가 되어서도 청년과 같이 여전히 힘차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을 목표로 두고 나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행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꿈과 소망과 비전과 열정이 우리 가운데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꿈들을 가지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비전을, 하나님의 소명을 저도 품게 하여 주시고 제 삶의 평생이 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 비전을 품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인생이 날이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빛이 나는 그러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갈렙은 아낙 자손에 대해서 무척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덩치가 매우 컸습니다. 민수기 13장에 표현하기로는 그들은 거인의 후손 같았고 우리는 그에 반하여서 메뚜기 같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부진 그러한 체격, 근육질의 190cm 이상의 선수들이 경기장에 11명이 탁 서 있으니까 저는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반인들은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의 키가 약 3m가 되었다고 합니다. 갑옷에 큰 방패와 정말로 큰 칼을 차고 있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는 여전히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12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서 갈렙의 도전이 믿음의 도전이었다라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의 도전은요, 그저 이 갈렙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의 성격이 호전적인 성격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거대한 적들도 쫓아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그에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참 많은 두려운 일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때로는 이 현실이라는 벽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단단해 보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단지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나의 상황이 얼마나 해볼만 하냐, 내 얼마나 상황에 가능성이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생의 나의 주인이 되시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심을 간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상황은 수많은 적들에게 둘러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도저히 저는 이길 수 없는 큰 적들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서 싸우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오늘도 해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와 동행하사 항상 함께 하시고 또한 먼저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귀한 믿음의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갈렙의 삶처럼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충성된 삶을 주님 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비전을 품으며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오늘도 도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항상 아름다운 청춘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 또 가족들과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 목장 식구들 귀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찬양 집회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청년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집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